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성교 헌금과 감사 헌금, 또 꽃꽂이 헌금 등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또 허약한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스템이 바꿔지면서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작정하시고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셨는데,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지만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타락과 범죄에 가슴 아파하며 그는 나가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는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도 관원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백성들도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나라가 멸망하고 또 그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공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잡아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과 무질서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단들, 또 무속신앙들, 마약, 도박, 온갖 사기꾼들이 날뛰고 있고 이 혼돈 속에 수많은 문제가 이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을 또 미국을 휩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디에도 어두운 소식뿐입니다. 어딜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내는 유튜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망의 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같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절대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서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하니까 그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 하란까지 약 560마일 되는 곳을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약 한 달 길입니다. 그런데 한 3, 4일 걸어서 한 56마일 떨어진 베델에 도착해 피곤해 쓰러져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7번이나 외삼촌이 품값을 속이고 또 속여서 그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큰 거부가 되어 두 떼의 가죽들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그런 고난 속에서도 큰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거인으로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3번이나 강조해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에 처해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불경기라 사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거의 없어 하루하루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이렇게 렌트비도 충당할 수 없어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깊은 밤이 지나고 난 다음 희망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전능자가 되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대한민국에 가득한 모든 문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옆에 분들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다 저리 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감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감사로 이겨나가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보다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린 에드워드 바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법률가의 길을 걸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로 불린 이 목사님은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3시간 동안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완화시킨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번 한국 탄핵 정국을 지나가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풍요에 빠져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이 바로 이 탄핵 정국의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견고히 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일꾼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부흥사계의 대부 신형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평양에서 자라면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부임받아서 30명, 40명뿐이 안 되는 성도를 200명에 넘게 이렇게 부흥시킨 성령 충만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기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마시고 힘차게 걸어 나가시다. 그렇게 온 성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렇게 걷고 또 걸어서 임진강 건너편 고랑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앞에 임진강이 놓여 있는데 살짝 살얼음이 얼어 있고 배 한 척도 없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뒤에는 지금 인민군이 총 쏘려고 쫓아오는데 꼼짝없이 붙잡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어 붙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교인이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기온이 영하 20도로 뚝 떨어져서 임진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동이트자 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임진강을 뛰어넘어서 무사히 남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고비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